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 14장 2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 고난들, 도전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폭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축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잠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면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얼른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흥분되는 그 정말 황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배를 타고 가면서 방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5,000명, 아니 그것에 뭐 남자 여자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 합하면 10,000명 이상은 됐겠죠. 그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떡이 예수님이 떼어줄 때 자꾸 늘어난 거야, 아니면 바구니에서 우리가 뺄 때에 이게 늘어난 거야, 막 하면서 아마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이 황홀한 이 희열에 가득 찬 어떤 그러한 이 장밋빛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지.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이제 내 인생은 폈다. 내 인생은 평탄대로다. 어떤 이런 이 행복에 가득한 대화를 하며 아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너무 폭풍이 세가지고 이 배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깜깜한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절망,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살아오면서 아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부도를 난다든지,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어제까지 건강 괜찮았는데 건강 검진 받았더니 큰 병이 발견된다든지, 자녀들 너무너무 잘 자라주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을 하죠. 다들 하셨죠?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뭐 지금 아주 어린 친구들은 없으니까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서광이 비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고통, 그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웬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도우러 오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죠. 지금 폭풍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증폭돼서 이제는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 인생의 그 폭풍, 고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당황해 하신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닌데,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저 유령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시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내게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었을 때 예수님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야, 빨리 와, 빨리 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바다가 평온한 바다가 아니에요. 평온해도 그거 뛰어내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오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는 했지만, 이게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성격상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이 바다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베드로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조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그 얼굴인데, 이제는 그 공포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즐거움을 넘어서 경이로움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게 되네, 이게? 자기도 걸으면서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지? 파도를 타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얼마나 베드로가 그 순간에 기뻤을까요? 조금 전까지 자기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파도, 이 풍랑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풍랑을 베드로는 지금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 파도 위를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파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예수님의 11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장면도 상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자기들의 친구, 똑같은 자기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다 위 풍랑 위를 걷고 있어요. 파도를 타고 있어요. 아마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아마 계속 베드로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베드로가 저걸 하고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다 위로 정말 베드로처럼 뛰어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에 남아있기로 선택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다면 나도 우리도 걸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애써 외면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할, 기도할 용기도 없었던 거죠. 베드로와 11명의 이 제자들 똑같은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후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에게는 여전히 풍랑은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두려웠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1대 11 베드로와 11명 사이의 이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생각이라고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께 그러면 나에게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고 해주세요라고 이 요청을 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작품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을 먹여요. 근데 그 일을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맞다면 저분이 나에게 명하시고 내가 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명하여 무리를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부탁했겠죠.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탁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예수님께 정말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래 와라 했을 때 믿음으로 풍덩, 믿음으로 뛰어내리죠. 그러나 이 11 제자들은 베드로 자기들 친구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근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막 쳐내는 거죠. 애써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풍랑 위로 바다 위로 뛰어내릴 믿음, 그 믿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자가 많을까요?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자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일까요?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훨씬 적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같은 자는 우리 교회들의 희귀한 존재입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주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나 사업이 폭삭 망했었는데, 내 자녀가 정말 엉뚱한 길로 마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11명 제자들처럼 그 베드로와 같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정말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거기서 딱 머물러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애써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정상이야, 내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됩니다. 베드로가 정상입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왠가 하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11명의 제자들처럼 배 안에 가만히 있어. 이 말씀 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죠. 베드로처럼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간증하러 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풍랑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누가 가장 먼저 이 서핑, 이 파도 타기를 시도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예수님,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역사에 이분들은 가장 먼저 서핑하셨던 분들이고 누가 이 서핑을 또 시작해서 우리에게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바다에 수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바다에 이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여전히 셉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다시 오늘은 정말 괜찮겠지 하고 나왔는데 웬걸 더 세졌습니다. 파도가 더 세졌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3일째 그 해변에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파도야, 넌 어쩌려고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수영도 못하게 하느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높은 파도 위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파도를 타고 수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에이, 저 말도 안 되지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아니야. 수영할 때 내 배에다가 판자를 깔고 수영을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판자를 준비해가지고 파도 위에서 높은 파도 위에서 이제 수영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수영이 좀 되는 거예요. 판자가 이제 배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번 서볼까? 판자에 한번 서볼까? 서보는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뭔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하고 하는 가운데 실력이 자꾸 늘어나고 실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수영보다 판자 위에 서서 파도를 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판자를 대고 판자를 타기 시작하는 것이 서핑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파도는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거리였어요. 원망거리였습니다. 불평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의 변화가 오면서 혹시 파도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도가 원망거리가 아니고 불평거리가 아니고 즐기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파도를 타다 보니까 파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물론 이 바울이 만난 폭풍은 실제 폭풍도 있었고 영적인 폭풍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만난 폭풍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엄청난 폭풍을 만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만 계세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풍랑이 왔는데, 엄청난 폭풍이 왔는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것도 이상하죠? 야고보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죠? 그냥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제 야고보가 설명해줘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죠. 왠가 하면 그 시련들을 통해서, 그 시련들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시련을 만나서 그 시련을, 그 풍랑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목적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고난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은 쉽죠. 저도 알아요. 말은 쉽죠. 한 번, 두 번 이 말씀을 들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야고보서의 말씀, 바울의 말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안 되죠. 어렵죠. 고난이 다가왔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즐거워하라고요? 그게 맞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 삶 속에서 뭐 풍랑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죠. 그런데 아마 이곳에 한 명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한 분 정도는. 아니다. 1대 11이니까 몇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아니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저도 100% 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상이었지 11명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지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딱 3가지.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훈련하셔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다음 올 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오늘 한번 들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내 뼛속까지 새겨지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새길 수 있어요?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한다는 게 읊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자기 자신의 말로 만들어서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예전에 왔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와 유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싫어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풍랑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말로 바꿔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읊조리고 있어요.
왜? 내 뼈에 이게 새겨져야 돼. 내 안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풍랑이 올 때, 인생의 풍랑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이 풍랑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족함 없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고 방식이 내 뼈에 새겨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풍랑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도 수없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정말로 어떤 풍랑이 오든지 나는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암이든지, 그것이 사업의 실패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이 풍랑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 할 수 있대요. 베드로가 보여줬죠. 할 수 있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것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다가올 때 이 믿음이 그냥 뚝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이 풍랑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이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풍랑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이 풍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잘 걷다가 왜 빠져요?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 보고 잘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바다에 빠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임할 때,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질문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예수 안 보이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풍랑이 다가왔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잡고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아멘. 또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질병의 폭풍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나 그 질병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암이 나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신장이 나았도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라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간관계에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엊그제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들어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정말 어떤 풍랑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풍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혹시 지금 어떤 종류의 풍랑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폭풍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폭풍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if의 문제가 아니고, 폭풍이 온다면이 아니고 when의 문제, 폭풍이 올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폭풍이 꼭 와야만,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라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다가올 때 왜 나만 그러냐고. 이런 생각 쳐내시고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세 가지 잘 훈련하심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폭풍을 막아주실 수 있는데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어쩌면 폭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이 폭풍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